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체예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5장 2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설교 진행하는 걸 따라서 그 문단 읽으면서 하죠.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는 그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본문 자체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믿습니까? 곧 오실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저희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한 번에 지상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호령 소리가 또 있고 천사장의 큰 소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어서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먼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갈 거고, 또 이어서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 있었던 성도들도 이 육신의 몸을 호련히 벗고 부활한 몸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그 공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진노의 날이라고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밤에 움직이는 사람과 같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이 갑자기 마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박했음을 알 수 있고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거란 뜻이에요. 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도들은 마치 낮에 다니는 사람과 같고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곧 오실 거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이를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를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 주보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를 다 가지고 계세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여기 한두 분 주보 좀 갖다 주세요. 자, 이거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특별하게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이제 쭉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며 가르치며 붙들어주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아멘. 주의 종들은 이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또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또 이제 허물이 있는 성도들에게 훈계를 하는 일들을 힘을 써서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그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서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물이 많아서 그래요. 잘못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도 하고 붙들어도 주고 도와주고 격려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 하지만 오래오래 참아줘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걸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래 참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5장 16절에서 22절은 그 각각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2번, 4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믿는 자 육체 안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질 않죠. 그러나 그 충만함은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그 충만함이 사라지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 살 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하는 일들은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마치 그 둘의 관계는 상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서 그것이 음욕이 됐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오욕이 됐든 무엇이 됐든 탐심이 됐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걸 굳게 잡으십시오는 이거 연결된 이야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수준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음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일을 놓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 예언할 때 그 한 사람의 예언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다면 두 사람, 세 사람 이제 다른 몇몇을 통해서 같은 일을 예언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 분별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예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장래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든 일의 것과 우리가 환상이라나 영으로나 꿈으로 보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런 일들도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본 것을 의지해서 들은 것을 의지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당을 짓기도 하고 많은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같은 것을 반복해서 3번을 봤든 4번을 봤든 그걸 들었든 보았든 뭐 했든 간에 모든 장래일에 관한 것들은 전부 분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너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1%쯤은 항상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예언을 비롯해서 꿈이든 듣는 것이든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날부터 주님을 보게 되는,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단 1분 1초도 예외 없이 우리는 잠을 자도 주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온전케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계속 어디를 향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든 사도를 통해서 일하든 교사를 통해서 일하든 성도를 통한 권면이든 중보기도든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완전함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뭘 하냐? 물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결론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너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지금 하고 계신 그 일들을 완성하시도록 우리가 그걸 소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고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많은 일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먼저 정하죠.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그 각 사람 개인의 삶에서든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든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뭘 하실 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것이 주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뜻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것, 알려주신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세요. 자,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지났는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뜻을 계속 말씀하셔도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를 향한 계획을 주님이 계속 보여줘도 그걸 따르지 않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죠. 바란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백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전 세계로 수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손가락질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와 같이 완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길 원하고 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마음껏 그들 속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르기도 합니다. 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 이게 지금 어느 때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그날에 너의 영과 혼과 온몸이 다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 오시는 때에 관한 것을 함께 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에 관한 얘기는 장차 오실 때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계시록은 또 그때에 대한 것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17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이거는 좀 읽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먼저 24절이 시작되는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21절부터 23절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섰고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는 그 24절부터 이야기를 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절 그때라고 할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자, 24절 한 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무슨 얘기하시고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희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24절에는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25절, 26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다.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뭘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네. 왜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그 앞에 주님이 고난당하고 주님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실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 여러분 뭐 자주 그런 각오 좀 하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까? 나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 저는 이 고백을 언제 가장 많이 하느냐? 비행기 이륙할 때 항상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선교지 갈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항상 그게 참 신기해요. 이 큰 비행기가 하늘에서 어떻게 날아가냐. 안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경비행기 타잖아요. 작은 거. 진짜 많이 흔들려요. 장거리 갈 때 보면. 저는 항상 비행기 타고 이제 이륙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숨 걸고 탑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갑니다. 옛날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장백이나 뭐 이런 데를 갈 때도 똑같은 늘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 목숨 주님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 일을 합니다. 중국말도 못하면서 서쪽 끝까지 혼자 다니고 할 때도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내 목숨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거 목숨 거는 거다. 정말 그래요. 그래야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 얻을 영광에 관해서 써놓은 게 27절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따라와라. 그렇게 되면 내가 부활해서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얻은 영광을 함께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는 그 다음 1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28절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제자 중에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7장 1절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리고예요. 그래서 앞의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 다음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접속사 하나, 문장 하나, 표현 하나, 그 흐름 하나가 전부 퍼펙트하게 성령께서 편집하고 계획하고 써나가는 거거든요. 그때의 모습,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사역을 거의 마쳐갈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데 베드로 평생에 잊혀지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지나갔다, 또 무슨 없는 얘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드는 공교하게 그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과 그 모습을 친히 본 자다 라고 베드로후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예수를 부인했던 이런 그 일들을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나와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되는 것도 아닌 오직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되는 것임을 그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가서 통곡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은혜로 사는 자요, 부르심이 은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 이날이에요.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처가 없습니다. 유리하는 자와 같습니다. 갇히고 매맞습니다. 있는 것 빼앗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굶습니다. 때로는 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았는데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기도 한 거고요. 예.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과 눈보다 더 희고 빛이 나는 그의 옷과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9장은 환상으로 미리 될 일을 본 거죠.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때에 그 상황을 미리 보고 기록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절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개역개정은 그 이름을 충성과 진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신실하여서 변함이 없는 분, 참되신 분이라고, 그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이제 적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 또 승리자가 얻게 된 많은 이제 면류관들, 왕관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이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구절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오신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 피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주요, 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시지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십니다.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쪽에서 포도 농사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 포도를 큰 틀에다 다 놓고 맨발로 막 거기서 밟죠. 포도주 만들 때 가끔 방송에서 보죠. 그럼 밑에 시뻘건 그 포도즙들이 이제 쭉쭉 떨어지죠.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쇠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고 맹렬한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 다시 공중에 임하시는 그분, 지상에 임하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만왕이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을
또 만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자신을 또 교회를 완전케 하시도록 거룩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